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의 이 길지 않은 이 구약의 책 한 권 가운데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에스더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에는 이 여러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이 뒤집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결과로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 일이 반전이 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전의 반전이에요. 이 비극을 보시면은 그리스의 히랍의 비극을 보시면은 이 반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의 그 시학이라고 하는 포에틱스에 보면은 이 반전을 이야기하는데 운명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reversal of misfortune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반전이 그 비극에 있느냐 하면은 그래야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억눌렸던 것이 어떤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카타르시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반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이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반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반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반전입니다.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놀랍고 재밌고 또 기가 막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사건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반전은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우연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찮은 일인데 그것이 모든 것을 뒤엎어 놓는 그런 반전이 됩니다. 지금 이 5장의 말씀 보시면은 3장부터 이어져서 4장, 5장으로 오는데 3장에서 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계가 왕의 조서로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명령에 따라 왕의 조서에 따라 이 모든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이제 4장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알고 그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여건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파멸이고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걸 알리고 이제 너도 이 백성 유다인들을 위하여 유다인들을 위하여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나 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금식하며 준비합니다. 이제 내 손에선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을 알고 나갑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감당하지 못할, 이루어내지 못할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고 포위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데 소망이 없이 보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냐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갈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만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살 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멸망과 파멸과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할 것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이제 5장입니다. 3일 지났습니다. 왜 3일입니까?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3일 후에 왕의 앞으로 갑니다. 어전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전에서 내려 보이는 뜰에 왕후 에스더가 섭니다. 그런데 그 뜰에 섰을 때에 어전문을 대하여 왕이 앉았다가 그 뜰이 보이는데 왕이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왕후입니다. 그러나 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내밉니다. 에스더를 지목합니다. 저 사람을 내 곁으로 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왕이 내민 금규를 이제 손으로 만지며 왕을 대하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들어선 것을 본즉 그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갑니다.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입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하고 지금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사랑과 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후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피할 길을 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직 한 길을 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음의 도랑 가운데 빠져 있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그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그 지혜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앞으로 갑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매우 흡족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헤롯,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 왕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죠.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 다 주겠다,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왕의 곁에는 지금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거고, 지금 그 뜰 앞에, 그 뜰에도 왕이 내다보는, 어전에서 내다보는 그 뜰 앞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부름을 받을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이 에스더만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꼭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이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그리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갑니다.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기뻐서 또 이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합니다. 왕이 매우 흡족합니다. 에스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 또 오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잔치를 또 베풉니다.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시면 내가 그때에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그 잔치 가운데 왕과 함께 초대를 받고 즐거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대궐문을 나오는데 그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 그에게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만큼 높은가,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가를 자랑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9장에 보시면은 이 에스더 9장에 보시면 하만이 아들을 몇 명 뒀냐면 10명을 뒀어요. 그를 자랑합니다. 많은 자녀를 둔 것을 자랑합니다. 또 왕의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만이 또 왕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이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가 왕과 함께 초청된 자가 자기밖에 없음을 또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 자녀도 많고 모든 것이 성공했고 왕도 총애를 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고 모든 것이 다 됐다. 나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 그 하만의 됨이에요. 자기밖에 자랑하는, 내가 이만큼 됐구나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왕의 총애도 받고 높임을 받고 왕도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이에요.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친구들, 곁에 있었던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방안을 냅니다. 높이 장대를 달아서 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 죽이기를 부탁하라고 구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기고 장대를 세웁니다. 장대 높이가 5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장대 길이가 한 25m, 23m 내지 25m 되는 높은 장대예요. 거기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6장에서 이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갈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혜, 사람이 생각한 방법들은 그것이 눈에 보일 때 좋게 여겨지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 같고 하자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고 이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실패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가시리라.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길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전을 일으키세요.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IMF 이후에, IMF 직후에 그 지하철 타면 이렇게 광고들이 많이 붙잖아요. 벽에 광고들이 붙는데 그 광고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입니다. 얼마나 이 광고, 카피, 문구가 뚜렷한지 몰라요. 인생 역전. 왜? 실패한 사람들 많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다 놓쳐버린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 글자가 보여요. 인생 역전. 와, 눈에 확 띄어요. 인생 역전. 내 인생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이 될까? 눈에 확 띄었어요. 근데 그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복권. 복권 사라는 것이. 인생 역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제 위에 뒹굴 수밖에 없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지만, 죽음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살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에스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모으고 붙이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엄청납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듣지 못하는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커다란 덩어리가 회전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그러나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지 못할 그 정도의 반전의 반전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오늘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인생 가운데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에 영광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요, 나의 꾀와 나의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이 장대를 세워 무슨 일인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과 달리 내가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파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며 그 자리가 또 파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역전시켜 영광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과 파멸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승리가 저희들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육신이 불편하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털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함을 저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